사도행전 7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음이 약간 이렇게 답답하거나 정신이 집중이 안 될 때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애니팡? No. 그게 뭐냐면 그림. 두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을 60초 안에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눈이 찌질찌라 막 이렇게 찾는데 어제 4판을 했걸랑요? 3판은 졌어요. 그게 3개를 찾아야 되는데 60초 안에 하나, 둘, 세 번째는 2개밖에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똑딱똑딱똑딱 이래걸랑요? 그러면 더 초조했죠. 근데 마지막 4판째에 3개를 다 찾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사건을 직면할 때 그것들이 비슷해 보여요. 동일해 보여요. 우리가 지난주에 드린 예배나 요번 주 드린 예배나 동일한 것 같고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들이 찾았을 때 우리들에게는 지혜와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양 새끼와 염소 새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목자의 음성 너무 은혜로운 이 답변은 아직 끝날 무렵에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구분한다 그랬는데 그 양과 염소가 확 구분되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새끼는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해야 봤더니 양은요, 인중이 오하게 생겼대요. 오 이렇게. 그런데 염소는요, 이 인중이요, 으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오 하나님 보고 오 말씀 듣고 오 하면 뭡니까? 양이고요.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염소예요. 뭐 다른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구분을 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양과 염소를 새끼를 구분하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들 사람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악인과 의인이 막 염소와 양의 구분처럼 뭐 뿔 달리고 얼굴 막 틀리고 막 그렇게 구분될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인과 의인은 하나님은 구분을 하시지만 그 구분이 그렇게 확연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양과 염소를 내가 구별하러 왔노라, 구분하러 왔노라 이렇게 하는데 호랑이와 양을 구분하러 왔노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건 너무나 쉽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근데 악인과 의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의인같이 보이는데 악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악인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의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악인과 의인의 구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악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자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사람이 악한 거야, 그게 악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악인은 뭐예요? 버리심을 받는 거고 멸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지만 하나님은 내쳐버려. 그게 누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품으시는 분. 어떻게 해서든 품고 안고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우리가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임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인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인이 뭐 친절을 베풀고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한다? 내치신다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불쌍하든지, 의인이 부족하든지, 의인이 약하든지, 의인이 흠이 있든지, 이건 어폐적으로 조금 언어적으로 부자연스럽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인을 어떻게 한다? 품으셔요.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버려진 것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품 안에다가 누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은 내치시고 의인을 품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양과 염소 새끼를 구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양이 오 하나님, 오 목사님, 오 부모님 이러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또 뭐가요? 염소가 싫어, 나는 안 가, 이러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도 악인과 의인에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의인은 부족하지만 오 하나님 하면 순종하고, 악인은 아무리 다 가졌다고 해도 의하면서 교만하여 불순종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와 같은 행사들을 하시는데 그게 뭐로 이루어지냐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동일된 걸로 이루어지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할례. 이상하죠. 할례는 아브라함이 당한 게 아닙니다. 할례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그래요. 오늘 누가 스데반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 할례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줬지만 할례는 누가 받은 거예요? 언약이 있었어요. 할례는 그의 아들이 이삭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있어서 이삭이 처음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에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은 구약에 있어서 언약은 누가 했고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했고 그의 희생양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삭,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대서 어떠한 언약이 이루어졌냐 봤더니 야곱의 가족,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있어서 그의 자녀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품으시고 함께 하려는 그의 자녀들, 의인들이 어떻게 우리까지 오게 됐냐를 보면 뭘 통해서 아브라함의 할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할례의 언약에서 이삭이 살았죠. 그런데요, 할례는 아브라함에 있는 언약의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이나 이집트에서도 할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할례의 행위는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처럼. 어떤 차이점이냐? 아브라함의 할례는 누구께 드려진 거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할례고, 고대 근동과 이집트의 할례는 자기들의 성년식, 자기들의 몸, 자기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행해진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할례의 성경적 의미는 언약을 이루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뭐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다고요. 그게 뭐냐? 야곱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의미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야곱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행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해 광야의 교회라고 스데반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듯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소, 교회에 직접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냐면 거기에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행할 때에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의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구약에 있어서 야곱의 나라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방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늘의 보고를, 하늘의 음식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그런데요, 그들이 받은 구약에 있어서의 아브라함의 할례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져요. 이 땅. 다시 말해 야곱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들이 죽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야곱의 나라의 백성들은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망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그 야곱의 아브라함의 할례를 구약에서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할례를 했냐? 그리스도 예수의 할례의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할례는 누가 언약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약한 거예요. 태초부터. 그 그리스도가 언약한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야곱을 제단에 드렸듯이 누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받은 거예요. 예수의 어린 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약이 이루어졌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구약에 있는 할례와 다르게 어떤가 봤더니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이 생에서도 그것이 작용하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할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세적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망까지 또 이기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할례의 언약이라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 언약의 할례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의 할례,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냐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컵에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컵을 우리 무슨 컵이라 그래요? 물컵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그냥 컵이라고 해요. 근데 물이 가득 찬 그 컵이에요. 그럼 그 가득 찬 컵 안에 있는 물은 컵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좀 어렵나? 그 물은 그냥 물이잖아요. 물과 컵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이 컵에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해서 누구와 함께 했냐? 하나님과 함께. 그럼 아브라함에게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 거라고요. 뭐가 채워졌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빈 몸뚱아리,
빈 의지, 빈 영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보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찾아봐야 되겠네. 너무 열심히 하다 까먹었어. 자,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은혜와 진리. 여기서는 은혜와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은혜와 권능. 그 권능은 우리 게 아니라 누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 근데 그 권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예요. 진리.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는 없었는데 하란을 지나가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가로치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모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다음부터 우리에게 생긴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라는 걸 알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우리 안에 채워졌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미워하는 거다. 죄를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고 죄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면 어떻게 죄를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은혜가 뭐냐라고 하면 죄를 뭐 하는 거다?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죄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봤더니 애굽의 죄를 미워했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죄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해. 바로의 영광을 좋아해. 애굽에 있었던 양이 좋아. 애굽에 있었던 보석이 좋아. 그럼 그 사람들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고 잘하는 게 은혜죠. 개뿔. 잘못 아는 거야. 그렇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미워하는 최소함인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지. 아멘. 우리가 죄를 떠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돈 조금 있다고, 지식 조금 있다고, 사업 조금 잘 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권능, 다시 말해 진리. 그럼 진리는 뭐냐는 거예요. 은혜가 죄를 미워하는 거라면 진리는 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하세요. 은혜가 뭐라고요? 죄를 미워하는 거라면 진리는 의를 좋아하는. 그럼 진리를 깨닫는 자, 진리는 하나님 거니까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게 진리라고. 아멘. 진리는 this is apple 이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사과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다시 말해 의는 바로 뭐다? 충만한 권능과 진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재밌고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스데반에게,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는 뭐가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증표가 있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
그럼 이제 중요하죠. 컵에 물을 담아놨어. 그럼 물컵이죠. 근데 컵에 금을 담아놨어. 그럼 뭐가 돼요? 금컵이죠. 물 담은 컵은 막 왔다 갔다 아무데나 널려 있죠. 금 담은 컵은 어디로 가요? 가장 귀한 금고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위치가 변하게 된다고요. 자, 컵의 위치가 변하게 돼요. 그 컵이 어떻게 변하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지혜와 성령이 나타남. 지혜와 성령은 이제 우리 거야. 뭐가 담긴? 은혜와 진리가 담겨져 있는 컵은 어떤 컵이냐? 일반 컵이 아니라 지혜로운 컵. 그리고 또 어떤 컵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컵. 자,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뭐가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된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깨달아요. 아니,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뭐 사람 이렇게 움직여? 아니, 그렇게들 얘기하대?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살아있는 말씀은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에 생명을 주고, 내 영혼을 심차게 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죠. 아멘.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인데 내 영혼이 잠잠해.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들을 깨우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이삭처럼, 누구처럼? 야곱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의 몸이 성령을 지각하는 거예요. 성령. 아, 내 몸을 내 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써. 그럼 그게 성령이 쓰시는 거라고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몸은 이기적이어서 원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아이고, 우리가 말씀 순종 얼마나 잘했어. 99.9%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1% 하는 게 기적이라고요. 그 1%가 점점 99.9%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기도를 잘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성령이 우리 몸 쓰는 거? 그럼 뭐해? 순종 안 하는데. 그럼 뭐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럼 뭐해? 이웃에게 자기 몸 하나, 빵 하나 나누지 못하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다시 말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드려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려지게, 이웃에게 드려지게 그 몸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맞춰야 되는데 끝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할례의 증표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할례의 증표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의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언약의 증표가 있어야 되고, 그 할례의 증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례의 증표가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은혜와 진리시고, 그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끝내지 말라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하지?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좀 까먹고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자, 양과 염소가 구분하기 힘든 거죠. 우리들도 양과 염소와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전하려고 했다. 이거 하려고 했다. 이거 꼭 전할게요. 이삭이 왜 살았냐는 거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에 이삭이 드려졌잖아요. 원래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았어요. 산제사를 드는데 살았어요.
왜? 아브라함과 언약 때문에. 그 옆에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언약의 주체가 아닌 자가 이삭을 데려갔다면 이삭은 죽었을 거예요. 언약은 성취되지 않아요. 그런데 언약을 믿고 따른 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도요, 유대인과 이슬람교 안에서는 여지껏 살아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살아가는 만큼 그들은 받을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몰라요.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그러나 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망을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이 그들에게 없어요. 확실해요. 근데 우리에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사냐는 이걸 지금 설명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죽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예수 안에 죽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예수 안에 죽지 않는 이유는 죽을까봐 그래. 못 살아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죽으면 살아난다니까. 저한테 와서 죽는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못 살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줄 게 없습니다. 중보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슬퍼, 사업이 안 돼, 어려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여러 문제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죽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옆에 있다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제발 좀 죽으라고. 그놈의 의지들 죽으라고. 그럼 못되게 좀 죽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다시 태어나. 그래야만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뭐가요? 진리가 여러분 안에 거해. 영원히 거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와 어떤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꼭 겁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 하나만 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제가 주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요 기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살아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